우리 함께 읽은 이제 시편 74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4편에 거기 시제를 딱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지휘했던 악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선견자라고 또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11편의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영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아삽의 시를 여러 편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74편의 그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나라, 망한 나라, 그리고 고통 있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한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습이나 이 우상을 따라가다가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재앙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성전이 불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중에 부르는 슬픈 노래가 바로 시편 74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고 또는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또 시제 그 끝에 보시면 마석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석일이라는 의미가 거기 번호가 달려 있고 밑에 보시면 교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주는 시 또는 지혜를 주는 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마스킬이라고 되어 있죠. 마스킬 이거는 이제 전치사고 아사프에 의해서 쓰여진 마스킬, 이제 교훈을 지는 시 또는 지혜를 주는 시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이 있다는, 이 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불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고난과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삽은 거기 시편 7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런 예배의 처소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 현실을 지금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7절까지가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해서,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에게 뿜으십니까? 여기 진노를 뿜는다. 진노의 연기가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는요, 콧구멍이라고 되어 있어요.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면 씩씩씩거리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를 막 우리에게 부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고 자기 기르는 양을 이렇게 진노를 뿜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근데 그 재앙이란 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은요, 이런 엄청난 재앙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그런 고통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 생각이 원래는 기억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억하소서에 다 걸려 있거든요. 회중을 생각하시고 시온산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2절의 핵심은 회중과 시온산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좀 이게 원래 이렇게 원문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좀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값으로 사신 백성 아닙니까? 속량이란 말이 값 주고 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값 주고 사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성 회중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겠다고 한 그 시온산 아닙니까?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소가 불탔다는 거예요. 성소, 예배 장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고 더럽혀지고 또 성소가 불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원수를 좀 멸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현실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불탔다는 겁니다.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할 때 원수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다. 여기 성소란 말 나왔죠.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게 성소예요. 성소가 악인에게 짓밟히게 되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집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전쟁에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아삽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 불살라지는 이런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곳,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이제 다 없어졌다, 무너졌다, 불타버렸다.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사람을 다 찍어버리고, 여기 보면 성소를 다 파겠다, 조각품들을 파겠다는 게 뭐냐면 성소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다 파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39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3년 뒤에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3년 동안 그 작은 성,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그마한 성인데 그 안에 3년 동안 갇혀 있으니 다 굶어 죽은 거죠. 양식이 떨어지고 굶어 죽고 결국 안데가 성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거기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백성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성전이 불태워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제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 뒤로 가면 이사야서 64장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 거기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64장 9절에서 거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막 안타까워서 호소하죠.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곳이 지금 불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잠잠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사실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요, 이 아삽도 그런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면 우리 대적들이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 예배하는 곳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백성들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곳을 회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서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예배하는 곳을 대적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하자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충격을 받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졌으니까, 성전이 불탔으니까, 또 선지자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이제 완전 망해버렸으니까 언제 이런 일이 끝날지,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날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이제 언제 이게 회복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불태워져 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불태워져 버리고 선지자도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좀 멸하시고 회복시켜달라. 사실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달라는 거예요. 빼시어서 그들을 좀 멸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어떤 법적인 원리인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받는 건 잘못된 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좀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거든요. 능력의 손을 품에서 좀 빼십시오. 이 손을 빼셔서 원수를 좀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이거든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때렸다고 성경이 나와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이지만 바벨론을 몽둥이처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는 것이다. 결국은 이 바벨론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계획되어 있어요.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를 들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86년 만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사실은 86년 뒤에는요, 이 느부갓네살의 후손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읽어보면 여러분 마지막 벨사살 왕이 뭐 벽에 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이 바벨론도 멸망할 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런 바벨론도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하게 달라고 의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는데 그게 아삽이에요. 그런 절망 속에서 이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절망하는 순간에 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도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집안이 망했는데 슬퍼서 그거 견디지 못해서 막 그 속에 갇혀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거라는 기대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라. 저는 아삽이 이런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삽은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아삽의 기도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성전이 불탔고 나라가 망하면요, 원망하기 바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 없어졌네, 하나님 계신 건 맞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지. 지금 성전이 불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지.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 당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이 망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실 거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지금 아삽이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아삽의 기도를 보면서요,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치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도 지금 기도하셨지만 제대로 하기보다는 권력 다툼한다고 다 지금 자기들끼리 입힌재핀 갈려가 지금 싸우고 있죠.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삽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요, 여러분도 이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부터가 이제 반전이에요. 12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고 나서 12절부터는 이 아삽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아삽이요 고백을 하게 되면,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부터는 아삽의 신앙 고백이라고 딱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고 예로부터, 옛날부터, 그러니까 계속해서 옛날부터 나의 왕이셨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땅 가운데, 그러니까 온 땅 가운데, 이 온 땅 중심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번역자는 그냥 사람에게라고 번역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고 그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창조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아삽은 지금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 되게 언약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요, 그 바다를 나누시고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이란 표현과 리오야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용, 이건 뱀을 상징하고 용을 상징하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게 그 당시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박살내고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란 그 단어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탄닌이라는 이렇게 단어고요. 리오야단, 여기 원래 발음은 리브야단인데 이게 와우 요 부분이 옛날에는 와우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바브라고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브야단인데 이제 리오야단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똑같은 의미예요. 용 또는 뱀 또는 바다 괴물 이런 뜻이에요.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용을 깨뜨렸다, 리오야단을 깨뜨렸다, 머리를 부쉈다, 이런 거 뭐냐면 사탄을 멸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상징하는 게 애굽이 사탄을 상징했기 때문에 애굽을 무너뜨리고 또 바다를 가르고 내 백성을 건졌다,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15절에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데요, 자기 백성을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셨다, 이런 것을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기업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했다는 거, 이걸 강조하게 돼요.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법칙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낮과 밤과 사계절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자연의 이 법칙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이렇게 이 사계절을 정하시고 밤낮의 법을 지켜 운행하시는 그 분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한 백성이 지금 원수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그걸 좀 기억해달라. 그게 18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해요.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목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오미한 백성, 이 바빌론 사람들이죠.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였나이다. 주의 몇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산비둘기. 비둘기 생명을 덜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는 말에 줄을 딱 쳐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언약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지금 눈여겨봐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주목해달라, 기억해달라.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니라 하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구원하셔가지고 언약했지 않습니까? 언약한 백성들 아닙니까? 이 언약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좀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아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언약이란 방법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언약했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게 사탄의 머리에서 자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베리트 잘라가지고 짐승을 쪼개서 계약하잖아요. 계약해서 너에게 나라를 이루겠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들, 이 12아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언약하셔서 내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언약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 언약한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에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가난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기 언약한 백성 아닙니까? 지금은 가난하고 궁핍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 아닙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 이 언약을 하나님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 21절 한 절이 중요한 거예요. 2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21절을 줄을 쳐놓으시고요.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현실은 가난이고 학대고 궁핍인데 찬송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이 불탔고 포로되어 잡혀갔고 지금은 백성들이 학대받고 종처럼 노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럽게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당시에 이 상황이요, 나라를 국권을 잃어버렸으니 노예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냥 끌려가면 끌려고 맞으면 맞는, 매를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무것도 땅도 잃어버렸고 집도 잃어버렸고 다 밭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궁핍하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찬송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이 기도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소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찬송,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시편 74편 이 21절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난다 하면
흑인 연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흑인 연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백인들에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힘 있고 돈 있으니까 그걸 엮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아메리카를 데리고 와서 돈 주고 팔아먹은 거예요. 종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일꾼으로 팔아먹은 거죠. 짐승처럼 팔려간 겁니다. 이 흑인들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팔려가지고 그 아메리카 데리고 가서 그 목화밭에서 일하고 매를 맞고 말 안 되면 때리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이제 죽임 당하고 아들 낳으면 똑같이 노예가 되거든요. 흑인 노예가 되는 거죠. 흑인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잡혀가가지고 짐승처럼 매를 맞고 일을 하고 그 오두막살이 집에 그냥 하룻밤 자면 나만 또 일해야 되고 그 절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었는데 바라볼 게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일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하늘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늘에 대한 노래. 그 하늘에 대한 노래를 불렀던 것이 흑인들이 불렀던 영적인 노래. 그게 흑인 연가입니다. 아무 절망,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하늘에 흑인 연가를 불러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막 마음에 막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 흑인 연가가 찬송가가 된 게 많아요. 그런 거 아십니까? 이 흑인 연가 중에 찬송가가 된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372장이에요. 여러분 372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372장. 여기 372장 보시면 찬송가 설명되어 있는 찬송가를 보시면 밑에 흑인 연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 찬송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찬송을 불러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저 마귀 유혹합니다. 나 승리하게 하소서. 이게 합창으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마지막에는 또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이게 일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막 목화 따면서 막 매 맞으면서 아이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렇게 한탄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이렇게 불렀던 노래. 이게 반주도 없이 흑인들이 그냥 넋두리처럼 불렀다가 집에 이제 일 마치고 들어오면 같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들어보시면 좀 한이 좀 맺혀지죠.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흑인 연가라는 노래예요. 이 흑인 연가가 오늘날의 하나의 음악의 한 파트가 장르가 되었죠. 여러분 이 흑인 연가를 이렇게 보면 정말 절망 속에 끝도 없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어야 끝나는 건데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중에 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주의 친절한 발이 369장 그 죄진 맡은 우리 구주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탄 마차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천국에 대한 노래거든요. 그것도 흑인 연가거든요. 근데 이런 흑인 연가들을 보면요, 정말적인 절망적인 고통 속에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74편에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할 때 이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질 때 지금 흑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신앙을 지켰고 그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은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희망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희망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들어보셨죠? 그게 희망가예요.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절망가. 그때 언제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까 너의 할 일이 뭔가 그렇게 노래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복음송으로 바꾼 게 있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도 들어보신 분은 민희라고 하는 집사님이 예전에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거든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이게 가사가 쭉 나와요. 이게 뭐 5절인가 6절까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회복되어서도 6.25 전쟁 이후에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인생 중에는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하고 주님을 사랑하자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이 찬양도 불러보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참 이게 힘든 게 그러니까 한이 느껴져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일반 가요도 있고 이건 일반 희망가라는 가요가 있고 복음송으로 바꾸어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희망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저는 시편 74편이 이런 흑인 연가와 같은 노래이기도 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희망과 같은 그런 시인 거예요. 절망 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탔고 백성은 포로되어 잡혀갔고 학대를 받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궁핍한데 내가 이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4편 21절이 오늘 전체의 핵심이죠. 이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중에 핵심이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좀 해달라. 찬송하게 해달라. 이 찬송이란 말이 할랄이란 말이 할랄. 할랄이란 말이 보십시오. 이게 할랄. 이거는 언약 베리트란 말이고요. 할랄. 할랄이란 말이 우리 보통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할랄이란 말을 이게 그러니까 이 동사가 일반 동사가 있고 강조형이 있고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이 할랄에 대한 강조형이 여기 루라는 말이 복수. 그들이 힘있게 높인다. 원래 찬송이란 말이 자랑한다, 높인단 말인데 찬송이란 말이 노래란 말이 아니고요. 노래는 그냥 곡조가 있는 게 노래잖아요. 이 할랄이란 말 자체는 높인다는 뜻이에요. 높인다. 근데 야가 붙으면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 이런 의미예요. 높인다는 건데 이게 PL형이 들어가게 되면 강조형, 하나님을 내가 힘써서 높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할렐루야란 말은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자랑한다, 힘있게 노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할랄하게 하소서, 내가 할랄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거기 보시면 22절, 23절 보면 아직도 대적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계속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 이 바벨론 사람들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고 있다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 저들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안타까운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고 원수들은 조롱하고 있는데 이런 절망적인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은 그런 시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요, 여러분의 상황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세상이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는 것 같처럼 보이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땅의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이런 사회의 기반이 무너지는 이런 환난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밀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와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또 우리 회사가 망해도, 우리 집안이 거들나도, 무너져도, 교회 문 닫아도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우리 살아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죽었으면 끝이지만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찬송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좀 부르짖으라. 다른 데 좀 구하지 말고 내게 좀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네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역대하서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절망 속이 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능력 베푸시려고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74편의 아삽의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훈이 있는 거죠. 마스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시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부끄러움, 이런 상처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를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